오늘은 성탄 축하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 라는 말이고, 기쁜 성탄 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건데, 기쁘지 않은 얼굴로 인사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성탄절은 왜 기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나 한번 내가 체험해 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과 자기를 동일시하셨고 죄인의 대표가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이 받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사 우리가 받을 죄와 사망과 저주를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주적인 구원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이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탄절을 처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46절에서 4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에게 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쁘고 막 노래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평안할지어다 였어요. 평안할지어다. 명령법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찬송하라라는 의미로 쓰인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기뻐하고 찬송하라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천사가 찾아와서 갑자기 인사를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인사를 건넸어요? 천사가 인사를 건넸어요. 천사를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인가요? 아주 희귀한 일인가요? 희귀한 일이죠. 천사를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왜 두려웠는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만을 만나도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처녀인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도 놀랍고 두려운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지만 일단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하고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천사는 내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의 말에 따라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고 이미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처럼 가보니까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보고 축복합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여자가 복이 있다. 그 태중에 있는 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찬송을 합니다. 목자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문제는 당사자예요. 당사자는 그냥 기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어서 될 일인가요? 안 될 일인가요? 안 될 일이죠. 지금도 미혼모라고 하면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옛날에는 유대 사회에는 남편이 있는데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으면 뭐 한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것이고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이 그곳에 있다가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대요. 그리고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봐야 될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고 그 찬송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일 어떻습니까? 막 기뻐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표정을 보면 그렇게 기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했어요.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기만을 여름 지나고부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모든 게 다 좋을 것처럼 기다리고 선물을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선물을 잘 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또 기다리고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동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예전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바라고 원하고 할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성탄의 의미를 자꾸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파티하는 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석탄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술 먹고 놀고 파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또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두고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빼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냥 해피 홀리데이, 그냥 즐거운 휴일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실제로 10년 전부터 마트와 방송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요? 장사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클레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이 고쳐 쓰기 시작하고 점점 그렇게 되어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연말이 되면 사역을 마무리하긴 하지만 행사들이 많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정신없이 지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절의 기쁨이 좀 줄어들었다면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좀 우리가 기뻐했던 것처럼 이 성탄절이 기쁜 날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장난감을 많이 기부를 해주시기도 했고 구역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많이 기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구역에서는 또 벼룩시장을 했다고 그 헌금을 어디다 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원보육원에 가까운 곳에 있는 보육원에 전하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보시지요 라고 권면 드리기도 했어요. 성탄절에 왜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저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선언을 했어요. 성탄절에 너희들이 선물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선물이 돼야 돼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실망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왜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이 왜 즐거운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축하 발표회 가운데도 많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형편이 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성숙한 믿음에서 더 깊은 기쁨이 우러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마냥 기쁜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정말 진한 감사와 찬송과 향기가 울려나올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겸손함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마음으로 기뻐하고 영혼으로 찬양한다라고 진짜 전심을 당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했던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가 이전에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주의 여종이니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자신을 뭐라고 칭합니까? 여종이라고 칭하고 있고 자신의 비참함을 돌보셨기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기뻐하고 영혼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비참함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 지금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그녀의 신분이 매우 낮고 가난했기 때문에 내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본인 나라는 다른 아내에게 아주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이를 잉태함으로 그녀가 복이 있다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자신이 낳게 될 아기가 구세주로 오시고 세상에 구원과 복을 주실 분이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없다고 생각했나요? 없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의 여종이고 주의 여종이고 나의 비참함에도 나를 돌보사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루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해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구원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대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크고 놀라운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영혼으로 정말로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여전히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탄이 기쁘거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비참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사람을 멸시하던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 잘했죠. 두 번째로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예배를 참석도 못하고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 바리새인은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성전에 와서 그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에 힘입어서 드리는 영원한 아멘적인 행위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우리의 예배가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아래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아래 모여서 예배하는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른 예배냐고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른 예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꽤 자랑할 것이 많은 의인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나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것이 더 많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구해야 되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신앙이 깊어진다고 기도를 졸업하고 예배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더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억지로 힘든 거를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반대의 마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나의 형편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본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헌신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저야 그렇다고 인정을 해드리는데 바라기는 마리아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더 자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노래의 모든 시제는 다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또는 습관적으로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에 있는 시제예요. 어쨌든 과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입니다. 그런데 48절의 이 후반절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라는 이 문장만 무슨 시제인가 하면 미래 시대예요. 미래 시제. 그럼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자신이 복되다고 사람들이 일컬을 것은 아닌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복이 있다고 칭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도 알게 됐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녀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으로 세상이 복을 받고 복받은 세상이 참으로 당신도 복이 있습니다라고 칭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노래했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형편은 그렇게 좋지 못할 수 있고 당황스럽고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찬송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복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태중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축복했는데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태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쓰임받은 마리아가 복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로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아멘한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녀의 믿음으로 그녀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마리아나 그런 그녀를 데려와야 되는 요셉이나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당신도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녀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정말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찢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복 주실 것을 믿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도 복받을 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골고다까지.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가장 참혹하고 부끄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비방하는 표적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세상에 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것이 많지 않고 내 형편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감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며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섬기고 애씀으로 예수님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면 고양이 한 마리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꽁꽁 그 마음을 숨겨두고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그 마음이 결국 소용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 등록하지 못하고, 등록하긴 했는데 상처받을까 봐 구역에 나가지 못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 봉사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고 분쟁을 일으켜갖고 정의를 이룬다고, 교회를 잘 되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옳지 내가 옳습니까? 서로 맞춰가면 될 걸 뭐 죽고 사는 일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또 작은 봉사도 남에게 미루는 직분자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깨지고 몸이 깨어지도록 자기를 주는 것이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갈 때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되고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며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찬송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손해볼지라도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 가운데 복 있는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귀한 성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